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조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2023년 마태복음을 강해해 나가면서 이제 8월 달에 이르기까지 이 9장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을 접촉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접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또 기적을 일으키는 내용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나 늘 생각하시는 것은 기적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기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의 의미가 담겨진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 마태 부르심의 그림을 제가 한 장 보여드렸죠.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림을 또 하나 성화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몇 사람은 반응이 별로인 것 같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어디 그림인가요? 이 제목을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여기 적어놔버렸네. 이것은 이 시스티나라는 성당의 천장에 이렇게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 9개의 그림 중에 첫 번째 그림 바로 천지창조죠. 자, 그런데 이 제목은 첫 번째 그림으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아담의 창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른쪽에 있는 게 하나님이고요. 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창조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저 창조되는 그 순간의 그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딱 손끝으로 표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미켈란젤로가. 저는 저 그림을 보면서 접촉이 된 거죠. 즉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 저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도 저렇게 생겼다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유석이, 민규, 하나님 저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야.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그러나 눈에 보이게 표현한다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화가가. 그런 거니까 여러분도 저는 상상화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의 손끝이 이 아담의 손끝과 접촉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미켈란젤로는 코에다가 그냥 바람을 슉 집어넣는 게 아니라 저 손끝이 접촉되면서 그 사람이, 흙으로 지은 그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쑥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오늘 손끝, 저 접촉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늘 이 나타나는 이 세 가지의 기적 속에 바로 아담과 하나님의 손끝의 접촉처럼 그런 접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접촉이 있을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얻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며, 말 못하는 자가 입을 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는 접촉을 통하여 일어난 기적이라는 말씀으로 사실은 오늘 이 세 가지의 기적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고치셨거든요. 과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먼저 어린 소녀의 죽음이 있습니다. 12살도 안 된 이 소녀가 죽음을 맞닥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간, 그것도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그 당시에 소외받았던 여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는 앞을 보지 못한 소경들, 다른 마가와 누가에서는 2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소경의 치유, 그리고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의 치유,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여기 적어놓질 못했네요. 암마하레츠라는 말을 씁니다. 암마하레츠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땅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땅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치유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과 사회로부터 소외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사회적 약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향해야 되는가요? 여러분 과연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향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까? 저는 예수님처럼 암마 하레츠라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고 그런 힘없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공부방을 돕고 있죠.
그 공부방 이름이 빈짠에 있다 그래서 빈짠 공부방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소망 공부방으로 저희들이 바꾸어서 좀 학교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려고 몇 분의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바뀌면서 그 선생님들 참 4, 5년 동안 제자가 하는데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 한 명의 제자에게는. 근데 선생님에게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뭐 같이 타고 다니니까 저는 뭐 그런 오토바이까지 제공해 주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어떤 선교사님이 오토바이 하나를 교체를 하면서 뭐 다 아시니까 TJ 비자입니다. 여러분 비자는 TJ 비자로. 웃어야 되는데 웃질 않아 이렇게 웃었습니까? 웃는 사람만 뭔가 좀 말씀에 집중하는 분이 안 웃는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니까 TJ 비자로 여러분이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비자에서 좀 수익을 난 걸 가지고 또 도네이션도 받고 해서 오토바이로 교체를 하면서 쓰던 오토바이를 이 공부방 선생님에게 주게 됐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 친구가 조카들하고 생활하는 게 8명의 조카들하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오토바이 하나로 그냥 열심히 다녔던 거예요. 근데 오토바이가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그 남은 부분을 가지고 나눴어요. 얼마나 좋아하고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또 옆에서 보는 사람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시선,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에게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것은 바로 암만 하레츠, 바로 소외된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만난 또 오늘 일으킨 이 기적의 세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과 이런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어땠냐면은 눌러주시면 이 사람들은 어땠냐면 예수님께 방향을 돌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관심이 예수님에게 돌이켜져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회당장 관리입니다. 회당장인지 알 수 있는 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회당장이라고 나와요. 여기 본문에는 관리라고 나오죠. 이 관리한 사람이 어떻게 되면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과정입니다. 가리키고 있을 때에 누가 지금 이 가르치는 말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누가 끼어드느냐면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아마 이 관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딸을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의 병듦과 죽음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았기에 이제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관심과 방향을 틀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어서 어떻게 해요? 그의 발걸음을 예수님에게 향해서 말씀 도중에 끼어들어 절하여 말을 하는 것이죠.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12살 딸이 죽음을 맛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하이미를 생각했어요. 하이미가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정신줄을 놓지 않겠느냐.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도중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발걸음을
아주 재촉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누구가 아니라 예수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그 발걸음. 여러분, 이런 발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12년간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이 여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여인은 모든 재산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혈루증을 치료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이 여인은 누구에게 발걸음을 옮깁니까?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어 예수님이라면 이걸 고칠 수 있어 줄 거야 라고 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50평생 앞을 못 보던 두 소경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외침은 아주 놀라운 외침이었지만 그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의 두 눈을 뜨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50평생을 살아가는 순간 이제 60이 좀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죽음 앞에 맞닥뜨린 그 소경은 예수님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계속 따라갔던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계속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고 목소리를 잃어버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귀신에 들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갈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어 가고 있는 이 말 못하는 이 사람, 벙어리. 다 이 모두가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했던 방법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예수님에게 방향을 다 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님에게 인생의 방향을, 삶의 목표를 두고 따라가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도 세상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을 향해 다가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마음을 이렇게 틀었다고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두 번째입니다. 눌러주시면,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가셔야 돼요.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회당장, 말씀 중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그 앞에서 절을 했다라는 것은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갔다라는 말이에요. 멀리서 절하고 한 게 아니래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손을 뻗어 잡을 만큼 가까이 갔다라고요. 혈루증인 이 여인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부정한 여자기 때문에 갈 수 없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예수님 뒤로 와서, 뒤로 간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간 거예요. 옷자락을 만지려면 손으로 만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손이 많이 나옵니다. 손. 이 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울부짖었던 이 두 소경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27절에 보면 따라가며 어떻게 돼요? 따라갔다는 거. 그 손으로 뻗어서 예수님을 잡은 만큼 따라갔다는 거. 아주 가까이 따라갔다는 거. 그리고 이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도 예수님이 그의 신체를 접촉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에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아주 가까운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곳으로. 즉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누가복음 8장 45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느끼는 순간 누가 나를 만졌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성경 있나요? 누가복음 8장 45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으면 아닌데 여기 밑줄요. 예수께서 이르되 내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아주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의 몸을 부딪히면서 제자들이 그것을 막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걸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만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가 만졌음을 아신 거예요. 손을 댔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는 자리로 나가셔야 돼요. 너무 주변에서 나는 그냥 교회 깊숙이 안 들어갈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래. 그런 사람 아주 많죠. 요즘 현대인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막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고 번거로워.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또 사역자의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너 미쳤니? 또라이니? 뭐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길은 꼭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처럼 말을 하는 게 우리 평상시의 대화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기적을 맛본 이 네 사람은 손을 뻗을 만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주변에서 빙빙 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니까 그 방향으로 나도 쫓아가요. 그러나 가지만 깊숙이는, 더 가까이는 가지 않는 상태. 과연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여기 네 사람만, 이 네 명만 그들의 모든 그들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문제와 필요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의 결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가까이, 손 뻗을 만큼 가까이 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제발 다른 교회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나는 교회 가니까 깊숙이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이런 뭐 어려움이 있더라, 이런 문제도 생기더라.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 두려워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는, 교회 안에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자리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그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누엘 군, 마이크를 좀 줄여주십시오. 원래 목사님 좀 목소리가 커서 그래. 민규야, 이해해.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 깊숙이 예수님의 헌신한 자리로 가까이 가는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 가면 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 한때만 저래, 예수님 쫓아간다고 뭐 될 것 같아? 안 돼 라고 합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간 이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눌러주세요. 이제 손을 아니죠. 그 다른 파워포인트요. 손을 뻗을 만큼 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접촉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접촉이 됐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권능이 그에게 연결이 된 거예요.
아까 그림처럼 손끝이 접촉이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멀리에서는 접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만이 접촉이 이루어져요. 이 관리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부탁했는지 아세요? 참 놀랍습니다. 부탁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손을 얹어 주소서라는 말은 접촉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접촉하시면 살아나겠나이다. 이게 바로 접촉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접촉되지 않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나 필요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가는 도중에 말씀 중에 끼어든 이 회당장의 부탁을 예수님은 좀 그런 생각됩니다. 거절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야, 지금 말씀 중인데 끼어들면 되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리고 회당장이면 이거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견해를 가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계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나온 사람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야. 말씀 중에 그 회당장이 끼어들었지만 그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고, 그래, 너의 집으로 가자 하고 일어나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자, 그 발걸음을 옮기는 가운데에서도 누구를 만납니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접촉했어요. 그것도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옷자락을 탁. 근데 이 옷자락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막 옷을 붙들어 냈다 이렇게 의식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왔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기 실을 꽉 꼬아가지고 여기다 늘어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까먹었네. 하여튼 이 실을 늘어뜨려서 가는 거예요. 그 실이 덜렁덜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실이에요. 그게 막 몇십 개 이렇게 달고 다녀요. 그게 이제 말씀을 꼬았다 뭐 이렇게 들고 메고 다닌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것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거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딱 잡았는데, 이 잡았는데 접촉이 됐는데 그것도 몸매도 접촉이 아닙니다. 손끝도 아니고 그 옷자락, 뒤에 옷자락의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술을 딱 접촉했는데 치유를 받게 된 거예요. 접촉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접촉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나 모든 이것들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이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사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자, 눈을 어떻게 해요? 만졌다는 거예요. 즉 손끝으로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그 외침이 어떻게 돼요? 집으로 들어가게 했으며 그 집에 들어가 그 맹인의 눈을 만지셨어요. 접촉함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이 벙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벙어리의 입에다 아마 여기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유추하건대 분명히 입에다 손을 댔을 것입니다. 이 접촉이 이 벙어리의 말을 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 사건, 이 네 개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손이 접촉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 예수님의 접촉을 통하여 이들의 문제와 이들의 질병과 이들의 사망과 이들의 어두움이, 이들의 말 못함이 새롭게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촉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에 통하여.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 앞에 걸어가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과 접촉하냐는 거예요. 접촉을 해야지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어떻게 접촉을 하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공통적인 단어가 또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이 사람들은 몸으로 접촉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요구를 하셨냐면 이 혈류병 여인에게도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접촉을 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지나가다가 툭 친 사람, 예수님이 어떤가 한번 잡아본 사람, 예수님 어떤가 악수도 해본 사람, 또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뭐 얼굴로 했으니까 허그도 한 사람 많습니다. 접촉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접촉한 사람이 다 기적을 일으키고 뭔가 치유받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없어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게 없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방향을 틀고 손 뻗을 만큼 가까이 가고 예수님을 만졌다고 할지라도, 접촉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근데 이 단 4명만 기적을 일으킨 것은, 경험한 것은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다. 믿음이.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 질렀던 이 외쳤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들어가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구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문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본문에 이 접촉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접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그럼 오늘 예수님이 없는, 살아계시지 않는 이 가운데 우리하고 육신적으로 같이 공유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과 우리는 어떻게 접촉할 수 있을까? 이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접촉했지만 그러나 믿음을 접촉했다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야만이 지금 계시지 않는, 육신적으로 계시지 않는 예수님과 여러분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접촉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인지하셔야 돼요. 손끝이 만나는 그 느낌을 느끼시는 것처럼 믿으셔야 돼요. 1차적인 차원이에요. 우린 자꾸 현대인들은 지식 만능주의에 살고 있어서 예수님을 그냥 지식으로 믿으면 믿는지 알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말하지 않습니까? 믿었다면 그 손끝이 접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접촉했을 때 그 느낌을 아십니까? 왜 악수를 하죠? 안녕하세요 라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 나가서 안녕하세요, 이건 완전히 접촉점이 더 확장되기 때문에 느껴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인지하느냐,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그 주님을, 지식이 아니라 내 1차적인 감각으로 느껴지는 게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중요한 말인데요, 세 번째, 내가 있는 곳에서 믿음이 발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그런 상황과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한테 역사돼야 돼요.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자, 죽은 자, 눈먼 자, 말 못하는 자가 그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그 아픔에서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문제 앞에서, 이 문제, 이 상황, 이 현장 앞에서 무엇을 나타내셔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느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접촉점이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치유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기적적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현장 속에서, 그 아픔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그 질병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앞을 못 보는 그 어둠의 그 현장 속에서, 말을 못하는 그 답답함의 그 현장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 접촉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접촉하고 있느냐, 접촉하지 않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음으로 예수님을 접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눌러주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신다는 믿음. 이 회당장 관리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주님.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얹어 접촉해 주신다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즉 예수님만 죽음을 이겨 부활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근원,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신다라는 믿음. 이 혈류증 여인이,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여기에 21절에 여기 20절부터 만지니,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 함이니, 그 마음에 만져도라는 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만지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분명히 나을 거야, 치유받을 수 있을 거야. 계속적이고 확신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다짐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만지다라는 마음. 그러니까 이 혈류병 여인은 예수님에게 가면서 손 뻗을 만큼 그 뒤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혹시 그럴까 안 그럴까 하는 마음에서 계속적으로 의심을 이겨서 그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 예수님의 그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는 이 마음을 계속, 이 믿음을 가지고 간 거란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한 번 하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면서 예수님이 나의 질병의 근원을 치료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믿음이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접촉이 되는 순간 바로 역사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적은요, 조금 일주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딸을 구해줄게, 천만에요. 그 즉시, 손을 얹은 그 즉시 문제가 해결됐고, 혈류증의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는 즉시 치유받았고, 예수님의 손끝이 두 소경의 눈에 접촉되는 순간 열리게 됐고, 예수님의 손끝이 다물어지고 언어를 말할 수 없는 입에 닿는 순간, 접촉되는 순간 입이 열려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즉시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나중에 일어나고 뭔가 시간이 지나고 뭔가 노력이 쌓여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만 접촉이 된다면 그 기적과 이적은 즉시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소경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요, 이 말은 아까 이사야서가 있었거든요. 누엘군 이사야서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성경 본문 나오는 거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장이기도 합니다. 저 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만 있는데, 그때에,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맹인들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니라. 이것이 메시아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마지막으로 다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한 것은 당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십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옴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그 메시아 되심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두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저 이사야의 약속의 말씀을 이 두 소경은 믿고 예수를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 이 세 가지 믿음을 붙들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와 필요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손에 접촉이 된다면, 그 믿음이 진정하게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접촉이 된다면 그 즉시 여러분의 문제와 필요는 해결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더 예수님을 향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손 뻗을 만큼 가까이 가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 앞에 외치고 구하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이 베트남 땅에서 어떤 현장과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힘들어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예수님을 접촉하게 만들며 그 접촉을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모든 필요와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소외된, 사회에서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손 뻗을 만큼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졌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직 믿음 있는 자만이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죽음의 통치자이며 죽음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실 주님이시며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며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인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만이 주님과 접촉이 되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와 필요가 채워지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제가 25년 전에 청년부를